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답답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참 인간이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네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이 잠시 이렇게 멈춘 듯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사라졌고 스모그 현상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대기 오염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구 곳곳에서 이상징후는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홍수와 지진과 메뚜기 떼의 출몰과 여러 가지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지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8월 4일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최소 78명이 숨지고 약 한 4,000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이루트 시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저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는가. 그들은 아마 8월 3일까지만 해도 바로 다음 날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마 3일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잤을 거예요. 그리고 4일 아침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날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울고 있을 것이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잃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병원 건물도 폭발돼 가지고 말이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천 명의 부상자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생지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내일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온하던 오늘의 삶이
내일 어떤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오늘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학생들은 뭐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부모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나이가 130세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야곱은 이 땅에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칭송을 받는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한평생이 화살과 같이 슝 빠르게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100세까지 뭐 산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100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옛날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이런 업적을 이뤘느냐, 내가 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서 오늘날 이런 일을 이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자랑하잖아요. 모든 자서전이나 뭐 우인전 봐도 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땅의 삶이 참 허무하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이 땅에서 말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큰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시 잠깐 부귀 영화 누리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주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깨달은 바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고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아서 이거 뭐 아무리 취하고 빼앗고 손에 넣어봐도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 여전히 영혼의 갈증은 해소되지 못하고 참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니 더 늦기 전에 너의 주인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본질상 동일한 분이시고 능력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단어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 양식을 취하시기 때문에 마치 한 분처럼 생각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 방식을 취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기독교의 신론이 단신론도 아니고 또 삼신론도 아니고 유일신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안에 이렇게 계심으로 한 분처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도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기 훨씬 이전에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인간들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하루속히 구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소원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구원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전도자들을 붙여가지고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역사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혹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모시게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야 이제 부모의 마음과 그걸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물의 창조자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만물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때에 진정한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자신이 바른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은 마치 궤도를 이탈한 행성과 같아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못 찾아요. 의미를 몰라. 왜 사는지를 몰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몸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투여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늘 뭔가 불안함과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안식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보아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찌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그 몇 번만 터치해봐도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자동차 만든 사람은 자신이 만든 자동차 이 소리만 듣고도 그거 뭐가 문제라고 딱 집어냅니다.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오늘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인간의 오장육부를 직접 손으로 빚어내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상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인간의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왜 이 땅의 인간들이 괴로워하며, 왜 이 땅의 인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려도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지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 따먹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그 저주가 뭐예요? 여자는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평생 동안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남자는 정신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수고하고 일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그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넣어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무게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멍에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멍에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저주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을 올가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만만치 않지요? 힘들고 어렵지요? 하루하루가 수고로운 날 아닙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집에서 쉰다고 뭐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숨이 탁탁 막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미래가 염려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을 잃을까 봐서 불안해가지고 잠을 설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그 짐은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천하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어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주어진 인생의 수고와 고통은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원망, 시기, 질투, 분노, 정욕, 욕심과 같은 인간의 이 죄성의 뿌리를 박은 짐들은 인간이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인간을 더 짓눌러 와가지고 결국은 주저앉아서 포기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68편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짐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감당치 못할 짐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 주님께 그 짐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저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은 그건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죄의 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자꾸 발버둥을 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음으로써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는 현실을 바꾸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솔직히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주님께 솔직히 나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은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이겨낼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길 때에 우리가 져야 할 짐마저 맡기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은 그 주님께 맡겨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도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쓰러지시죠. 그 쓰러지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을 데려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지요. 왜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께 떠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자식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요. 학생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직장인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아내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질대로 막 우리 감정대로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거든 그 짐을 함께 나눠짐으로써 형제 자매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함께 고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이 우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는 마땅히 우리가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갔듯이 십자가를 자기가 원해서 지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풍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성령의 인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야지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실까요? 다 같이 29절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면은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이 그렇게 무겁냐? 이리 와서 나한테 한 수 배워라. 여기 와서 내가 지고 갔던 나의 멍에 좀 한번 매볼래? 자, 어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의 죄의 멍에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멸시와 침뱉음, 모욕, 손가락질, 따귀, 채찍으로 인해서 온몸이 찢겨짐, 발가벗겨지는 수치, 십자가의 고통, 조롱과 비웃음, 창으로 찔림, 제자들의 배신, 그토록 좋다고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떠남, 철저한 외로움, 무덤 속의 캄캄한 어둠, 사망의 입에 삼킨 바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의 멍에를 우리가 잠시 져보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멍에를 지고 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이 멍에를 쉽게, 이 짐을 가볍게 지고 갔단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의 멍에를 졌기 때문에 나는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뭔지 아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와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멍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다고 여겼던 그 십자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참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론 버겁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버거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여 위로받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